옆사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모레가 이제 소리 좀 줄여봐.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지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볼 때 들판의 목동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나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해서 하늘에서 굉장히 영광이요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예수님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땅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요셉은 해산할 마리아를 위한 방 하나 얻지를 못했고, 결국 여러분 말구유에서 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골 안 가보셨죠? 시골에 말구유에서 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똥냄새 나고 거기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그만큼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오셨다 하니까 얼마나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헤롯 왕이 유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안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 통치자인 이 헤롯 왕 앞에 가서 이제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왔다 하니까 한번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경배 인사하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여기 분명히 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궁에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헤롯은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오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딘지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헤롯한테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줘가지고 이제 거기 헤롯 왕에게로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박사들이 왜 안 오지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몰살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그도 그 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앞일을 모르는 거죠.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슬프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요 그런 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인데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오셔서 먼저 따뜻한 방에서도 나지 못하고 말구유에서 말이 이렇게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땅은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 돌아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처럼 악한 것이냐?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고 나쁘고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내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에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부모에게 저항하기 시작하죠. 우리 내면에 사실상 헤롯 왕 같은 그런 마음이 날뛰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왕은 사실 예수님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마음에 헤롯이 다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런 날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주권을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주권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무덤덤하고 내 삶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의 왕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 왕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겠죠. 물론 만찬도 하고 뭐 즐거운 일은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왕이 온다, 왕정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정부가 일단 혼란에 빠지겠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지 이렇게 먼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실제적인 그 뭔가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하는데 내 삶은 늘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들의 왕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즐기는데, 그리고 성탄절을 이용해서 즐기는데, 상품을 파는데, 그런 데 집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내 자신이 왕입니다. 내 자신의 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내 주먹을 나를 믿고 사는 거지. 예? 어디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내 기분이 어떤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상하게 하면 다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화가 나면 다른 것들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있는데, 예? 여러분 가정에 막 싸움을 하다가도 막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간다고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려가지고 싸움하다가 말고 이제 누구세요?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신방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열어줄 수도 없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싸움이라도 멈추잖아요. 오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나는 만왕의 왕인데 내가 과연 너의 진짜 왕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 되는데 기도는 뒷전을 치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 꼭 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왜 공허합니까?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걱정을,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헤롯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탄절의 메시지는 딱 하나,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좋으신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좋은 걸 자꾸 뺏어가는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만 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외에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영혼은 또 예수님이 왕인 삶을 갈망하고도 있어요. 늘 우리의 문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부터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듣고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보면 아이는 분명히 부모 말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안정을 취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들은 것도 들은 것으로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듣기는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조금씩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장 과정도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을 잘 들으려고 배우고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매주일 나와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걱정이 있다. 아유, 설교 말씀에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기억하면서 이럴 때 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러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무리 해라 해도 또 말을 듣기는 듣는데 잘 안 돼요.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대학원까지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뒤처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은 강제로 교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런 거 여러분 교육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참아야 돼. 초신자 때는 사실 그건 알기는 아는데 진짜 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고 가르쳐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거기에 있어서 잘 순종하고 있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더라고. 신앙은요.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런 착각도 해요. 오래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고 그러면 아는 게 굉장히 많아. 들은 게 많거든요.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 직분이 자기 신앙인 줄 알아. 아니요. 아니더라고. 실천한 만큼 신앙이에요. 실천한 만큼. 내 삶에 진짜가 되어 있는 만큼. 말씀이 진짜가 되어 있는 만큼. 한국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들의 회개가 순종으로 실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회 후에 반드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 회개했던 거 있으면 그것을 바꾸었고 내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바꾸었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 찾아가 용서도 구하고 또 그러면서 갚지 않았던 돈도 갚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 궁금하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마는 그 회개가 정말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변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다가 다른 것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성장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잡을지도 않고 초신자들은 잡을 수 있죠. 그런 기신자들은 또 그러면 정신을 또 집중하고 자꾸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 예배가 갱신된다는 것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1분 1초도 여러분 지난번에 똑같은 날은 없어요. 지난 주일에 드리던 예배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1초를 늙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예? 저도 이거 이거 예전에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들. 지금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야, 이 연세 되니까, 제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건강에 뭔가 이렇게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무엇가 달라도 다른 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세상에 똑같은 날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의 마지막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번에 목이 쉬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 결핵 환자, 하귀선 사모님. 그 사모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자기가 결핵 때문에 이제 죽게 된다. 한 일주일,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를 내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마지막에 이걸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 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한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폐가 5분의 1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없는데도 완치가 되어서 말을 이러면서 하잖아요.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BY라는 그 젊은 청년, 주한교회에서 나온 그 BY라는 굉장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랩에서는 굉장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정말 그 랩을 가지고 랩을 너무 잘하니까 랩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BY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난 목적과 태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똑같아질 때 가장 행복해진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그 젊은 청년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만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무서운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라 나 부를 자격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나 오늘 예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보자. 지금도 애기 소리 한두 번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애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구나. 저 청신제일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뭔가 다른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런 뜻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그 더 강한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을 자신을 맡기니 받아달라고 하면 기뻐하겠어요? 누가 집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놓고 그냥 가면 내 마음이 막 기쁨만 있겠어요? 친척의 자녀가 공부시켜달라고 가방 들고 집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는 채로는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만 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난강교회에서 한 4년 차 이렇게 되고 하니까 목회도 오래 했고 교회도 이미 그 정도 되니까 타성해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동이 되면서 그냥 정말, 사실 저는 새벽기도 차량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하도 운전을 해요. 부목사 때는 그거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큰일 났구나, 내 마음속에. 야, 이거 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큰일 났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항상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바뀌니까 확실히 좋아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정신없이 나가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시작한 거 알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사역자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이걸 드리려고 시작했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좀 없어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억지로라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주님 사랑해서 시작한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바꿔요. 그러면 확실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참된 헌신, 참된 감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무조건 100% 순종하며 살았다면 훨씬 강력하고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보내준 그런 큐티 간증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었대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한테 오래 참으신 것은 나도 잘 참아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난 참는 게 부족한데 참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래요.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실내화 좀 가져와 줘요. 그러더니 다른 날 같으면 바로 화를 내고 그랬는데 말씀을 딱 받고 그 소리가 탁 오니까 헛웃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내화 웃으며 갖다 줬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짜증나는 일인데 분명히 말씀이 적용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행동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어느 정도는 내가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훅훅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낸다.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 하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진짜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주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성탄절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선물도 많이 받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성탄절에는 여자들하고 밤새도록 놀아도 되는, 유일하게 놀아도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송 하러 기다리고 있으니까 밤에서 같이 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크면서 그 기쁨이 시들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뭐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기쁨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좀 시들하고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의 기쁨이 다시 왔어요.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구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물도온 하인의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종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여 직접 경험해 봐야만 물도온 하인의 남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물도온 하인의 기쁨이 내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러면서 잘 듣지는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잘 듣지 못해요. 그런데 나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분별할 뿐이에요. 조금 더 잘 분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분별하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이거면 내가 정확히 하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더 길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완전히 원수가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하면 저놈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그런데 저놈만은 내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 이겨내기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참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괜찮다가 아이고 성민이 친구가 저걸 나오더라고. 올스타에 나와. 열이 확. 왜 그럴까? 내가 그래서 이 또 마귀가 좋은 일이지 왜 너는 그러냐? 응?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위에서 기도해봐라.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 한쪽에서. 그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못하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먼저 성경에 있는 것부터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나갈 힘이 생기고 그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요. 신기하게.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힘이 없어서 그래.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거, 설교 말씀 이런 것부터 되지 않는 그런 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 오늘 여기 물 떠온 하인의 기쁨은 있지만 하인이 여러분 물 떠가지고 이렇게 갈 때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일단 이거 포도주 될 거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떠 갖고 가라 그랬어. 그리고 물 떠줘라 그랬어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뜨고 가가지고 또 포도주는 안 가고 물 떠왔다고 막 뭐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물 떠온 하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게 과연 믿는 것일까? 내가 기도해도 어떤 느낌도 없는데 이게 뭘까 하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말씀대로 믿고 꾸준히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물떠온 하인이 본 그 포도주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의 탄생일이죠.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까지 기다리고 왕의 잔치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내 안에 헤롯은 제거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그 헤롯을 제거하는 고백, 마음을 가지고 꼭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왕의 잔치에 입장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 없고